이게 항상 하다 보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방금 말한 어떤 직업의 보람, 그리고 인과와 진리와 이런 것이 연계돼서 사람이 조금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인생에 뭘 결정하고 생각을 할 때 좀 길게 보고 크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자기가 당장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좀 장기 계획을 세운다면은, 방금 말했잖아요. 뭐든지 남들한테 베푸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베푼 것이 많은 사람이 다시 그 복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게 그 인과의 원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안 베풀어. 맨날 굉장히 인색하기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만 막 이래. 그러면 또 그 결과를 받게 돼 있다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거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정말 자기밖에 몰라, 계속. 그런 사람한테 사람이 안 모여요. 이 인과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도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금방 이런데 왜 이래? 이런 것이지, 이걸 길게 놓고 보면 전부 그 영향이 있고 그 모든 게 반영이 돼서 이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자기가 하는 것이 공익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게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운이 좋고 복이 많아서 막 복을 많이 받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면서 복을 지을 때는 인색하다 그랬어요. 그런 본문이 있어요. 복은 안 지으면서 복 받기를만을 바래요. 그런데 이게 그 직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이런 것도 자꾸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복 받을 사람이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복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정도로 이제 시야가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르고 그냥 뭐 저렇게 그런 거 없이 막 해도 이런 놈 잘 살지 않냐고. 근데 그 인과를 길게 보지 못하니까 그런 아주 단촉한 그런 시야가 아주 짧은,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고 이렇게 살면 또 그와 같은 딱 맞는 결과를 받게 돼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하고 거기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게 조금만 기간을 길게 잡고 보면요, 자기 인생도 풀리고 일도 풀리고 보람도 있고 하는 거가 다 연관되어 있어서 이거를 딱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고 할 때도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런 거냐 잘 모르는데 사실 전체한테 좋은 게 옳은 거예요. 거의 그래.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어제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속 말한 인과가 있고, 인과를 주지하는 이 이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론상이라는 이거는 이제 상징물이고,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전부 다 운전하고 있는 이치라는 것이, 이치의 총합체가 진리라고 부르고 이론상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불교가 강조하는 거는 그 진리 당체, 참 거룩하게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신고도 하고 모시는 거룩하게 모시는 그 마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 세상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게 원불교의 이제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토록 경건하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 그 진리가 어디 있냐? 이 세상 현실, 우주 전체에, 우주 만유 전체에 확산 관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 만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그러면 그 거룩한 그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현실을 무시해서는 그 빵점짜리 신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진리는 원불교의 전유물도 아니고 원불교 편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저 진리한테 가서 제가 원불교 입교했습니다 그런다고 뭐 가산점 주는 것도 없어. 원불교 입교 안 해도 이 진리적 원리에 맞으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원불교 왜 와? 그 가산점도 없는데. 원불교 왜 오냐면 저 진리적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그 훈련을 시켜주니까 오는 거지. 그냥 원불교 왔다고 해서 뭘 이렇게 봐줘? 그런 거 없어요. 진리는 관심도 없어. 여러분이 입교했는지 안 했는지, 무종교인인지 뭐 비교도인지 교도인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단지 이 진리적 원리에 맞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왜냐? 사람처럼 이렇게 막 너 우리 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까 같은 그런 엄청난 계산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 무념이에요, 무념.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이런 돌멩이나 나무 토막처럼 아무것도 모르냐?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양. 이게 그래서 신비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것, 그 유일한 절대자가 바로 그 진리라고 하고, 그걸 각 종교마다 이름만 달랐을 뿐이에요. 그거를 뭐 신이다, 하나님이다, 뭐 알라다, 도다, 태극이다, 뭐 이렇게 여기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렇게 다르게 이름만 달라지, 그거 실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그거를 닮아가고 거기에 이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하려면은 그 진리적 원리에 맞아야 되는데, 진리적 원리에 맞는 게 전체한테 좋게 만들려고 자꾸 자기 인생의 목표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베푸는 삶이 되고, 베풀면 베푸는 대로 그것이 인과의 원리에 따라 도로 그 사람한테 쏟아지게 돼 있어요. 요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아까 현실 속에다 있다 하는 그것을 사은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사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이 좀 그 영적인 수준이 좀 더 올라가서 어른스러워야지 보이는 세계예요. 안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걸로 보여. 그게 은혜로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는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다시 복습 차원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인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천지자연, 천지은혜가 있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천지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자연. 우주라고 하는 건 집주예요. 우리가 사는 큰 집이에요. 이 집의 은혜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 우리한테 무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을 제공받고, 공기를 제공받고, 물을 제공받고, 음식물을 제공받고, 무한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죽어. 근데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아직 아기 때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람의 이 인지 수준이 올라와야지 그게 보이는, 아기도 철이 들어야지 부모가 참 고생해서 이렇게 참 은혜롭다 이러지, 철이 없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막 뭐 안 준다고 울고 불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사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천지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운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부모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태어났는데 뭐 우리 누구야? 이 하영? 태어났을 때 뭐 할 줄 아는 거 있었어?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할 수 있었다. 내버려두면 바로 죽어. 근데 지금 태어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뻗어시 앉아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입혀주고, 그거를 지금 20년 넘었지 산지. 20년 동안 그냥
그 사이에 결제를 좀 했어요. 그냥 무료로 막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몰라, 생각도 안 해. 그냥 생각하면 알 수는 있어. 근데 생각도 안 하잖아.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도 생각해요. 누가? 동포은이 뭐냐면 내가 혼자 살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살아. 근데 이 동포에는 모든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우주라는 큰 집, 천지라는 큰 집에 사는 같은 식구들. 같은 식구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지금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 의식주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먹은 거 직접 만들었어요? 최민서? 직접 농사 지었어? 다 그 동포가 농사 지어가지고 운반은 했나? 운반도 동포가 하고 요리도 동포가 하고 먹는 거 오늘 먹은 것만 그래? 이 수없이 먹은 거 많죠. 여태까지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 엄청난 이 먹을 걸 제공하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저렇게 만들려면 아마 평생 노력해도 힘들걸? 입고 있는 그 옷의 재료는 또 누가 만든 것이며, 디자인은 누가 한 것이며, 하나하나 보세요. 자기 먹는 거, 입고 있는 거, 지금 살고 있는 집, 여기 지금 우리가 자고 있는 집, 직접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동포가 얽혀서 그 집을 지어내고 이런 걸 만들고, 이것도요, 나보고 10만 원 줄 테니까 나보고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겠어요? 평생에도 못 만들어. 이게 몇백 년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동포들의 연구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뭐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철이 들어야지 보이는 세계가 사은의 세계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또 뭐냐?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 한번. 법이 없어 이 세상에. 그럼 여러분 여기 도착도 못했어. 세상에 차가 막 100만 대가 있는데 법이 없어. 여기 도착할까? 법이 없어. 그냥 다 차 몰고 나와서 막 난리가 아니야. 거기 서울을 떠나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면서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 근데 법이 수없이 많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 아수라장돼요. 법이 없으면. 근데 법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법이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자들이 내놓은 가르침. 여러분 지금 사회가 엉망이고 막 그냥 한심한 놈들 많고 뭐 어쩐다고 해도 성자들의 가르침이 없었으면 진짜 동물의 세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은혜를 입고서 이렇게 정상으로 살고 있으면서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 사은의 가르침은 이 세상 전체가 은혜의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의 관계에서 중간중간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어. 아까도 말했잖아요. 병원이 굉장히 은혜로운 것인데 그 안에 종사자 중에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보기도 해. 그런데 정산 종사님, 우리 원불교 2대 종목사님 정산 종사님 뭐라고 하셨냐? 이런 큰 은혜를 볼 줄 알아야지 작은 은혜가 있어도 거기서 그래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그거는 조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망만 해. 그건 마치 한 끼 밥에 체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하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 인생 전체가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사은이라고 하는 거를 잘 깊이 있게 연마를 해서 투철하게 이거를 얻어내서 우리가 작은 원망거리를 큰 감사로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아주 작은 거기에 막 우리는 원망을 해버리거든. 지금 어떤 사람이 어제 내가 물에 빠져 죽는데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돈도 없고 하니까 막 돈도 줬어. 한 5년 살 돈을 줬어.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분이 오늘 내가 인사하러 갔는데 그분이 실수로 내 발을 밟았어.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사람 발을 밟고. 그거는 작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이런 것을 이렇게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원불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이 사은 신앙인데, 요것도 한번 잘 연말 좀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러면 질문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해드리고 오늘 또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2일차 강의를 들은 후 단별 회화에서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생의 인과응보에 따라 현재의 결과를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초의 생, 즉 첫 번째 생에는 모두가 같은 위치와 입장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저희 단에서는 불생불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에 대한 훈사님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것이 질문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생멸이 없다는 거는 지금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새로 생긴 게 아니다. 그리고 불멸이라고 하는 거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계속 된다는 건데, 이분은 최초의 생에는 그럼 똑같은 거냐? 최초의 생이라는 게 없지.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최후의 생에는 어떻게 되냐, 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가 미래고 뒤가 과거잖아. 근데 끝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고 뒤를 돌아보면 끝없는 과거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그런 게, 그 개념이 사라져버려야지 이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우리의 그 우주와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뭐가 없으면 불안해.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그걸 설정을 해. 그런 게 없다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끝났고, 체크하면서 해야 돼. 지금 몇 개가 밀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욕망이나 욕구에 이끌려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하기를 잘못하고 그래서 취사를 잘못한다면 내가 온전함을 챙겼다고 착각했을 때 진짜로 온전한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었어요. 잠에서 방금 깬 상태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경계가 왔음을 알아차리고 잠깐 멈추고 생각하기를 해본 결과 5분만 더 자면 피곤이 가실 것 같다 생각해서 잤는데 여러 시간이 지나 있었고,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때는 온전함을 챙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잠에 취해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음. 잘 판단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온전함을 챙긴답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온전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제 말했듯이 이렇게 굉장히 못마땅한 경계일 때는 어제 말했듯이 내가 온전함을 챙긴답시고 챙겼을 때 한번 그 옆에 가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계가 있고, 이런 경계는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집착이나 어떤 욕심이나.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중에 굉장히 강력한 수면욕에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힌 상태에서 온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온전하다면은 그 배를 올리는 순간 진짜 그걸 떨쳐버리는 게 온전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고 싶은 욕구를 떨쳐버린 상태에서도 아니다, 진짜 조금 더 자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근데 지금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판단이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자요. 더 자기 위해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지. 그게 온전하지 못한 거죠. 예. 2개.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 좋고 나쁨의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과에서도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있는지, 복이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냐? 그럼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말해요. 뭐 옳고 그름도 좋고 나쁨도 다 상대적인 거 아니냐? 그냥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그 참 세상에는 참 재미있어요. 요리를 하는 데 있잖아요. 요리 전문가가 하면 맛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음식이 막 동이 나버려. 막 다 먹어버려. 근데 그 요리 잘 못한 사람이 똑같은 재료 갖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뜯어 말아버리더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이 있다 없다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쫙 그게 되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 하면은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악도 나는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니라 또 그게 그 사람마다 다른데도 수준 차이가 또 있어요. 수준이 높은 거는 확실히 있고 수준이 낮은 게 또 확실히 있어. 그런 것이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옳고 그르다, 뭐 좋고 나쁘다 했을 때 그 세상을 살면서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옳다 그르다를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여러 명이야. 근데 각자 진단을 해보고 처방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통원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처방을 받으면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사가 달라. 그 사람은 그게 아니지. 이 사람 빨리 수술 준비하라고. 또 어떤 사람은 한의사야. 침을 맞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약을 써야 되겠다. 각자 다 달라. 처방이.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다고 할 수 있나? 누가 옳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다 옳아? 다 옳지 않아요. 절대. 누가 옳은 거냐면 그렇게 했는데 된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된다가 바로 그게 좋고 나쁨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병이 낫는 쪽으로 갔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게 됐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주제. 이게 어디 써 있지 않아요. 누가 옳다고 꼭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니야. 선택 잘못하면 안 좋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정답이 안 써 있어서 누가 꼭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굉장히 신중하게 어느 게 옳을까, 어느 게 좋을까. 인생의 내용이에요. 이게 계속 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좋고 나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게 그래. 왜냐? 없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이렇게 하는 게 꼭 옳다,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다 옳아? 아니에요. 그때 선택 잘못하면 되게 안 좋아져.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더 얘기 못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은 자기 직업을 택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인지는 그냥 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는 안 밝히면서 읽어볼게요. 알아서 상상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사님. 저는 라는 직업을 택해 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직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태움이라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규들은 태워지며 신규쌤들은 태워지며 올드쌤이 됩니다. 올드가 되었다는 건 새로 들어온 신규 선생님을 태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 태움이 시스템으로 잡혀있는 이곳에서 저도 정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며 올드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 비방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 아니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 때요, 이게 크고 작은 이러한 것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택이 이게 꼭 옳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게 꼭 옳다 이런 건 없는데 모든 걸 고려해야 돼요. 모든 걸 고려해봐야 돼요. 원불교에서 원만구족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두루두루 살펴서 결함됨이 없이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일단은 보세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가 또 다 달라요. 지금 직업군마다 또 다르겠죠. 근데 그 직업군이라고 또 다 똑같냐? 다 똑같은 사람이냐? 그게 또 아니야. 다 다르거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거에 따라서 이 정도가요, 너무 심해. 비정상이야. 이건 진짜 거의 경찰 불러야 될 정도야.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당연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하면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는 돼. 그러면 내가 견디면서 그 뒤에 내가 조금 어떤 주도권을 가졌을 때는 좀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든지, 동지를 규합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대안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고 이걸 하냐 저걸 하냐 이런 대안이 아닌 경우 굉장히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짓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 직업군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다른 데로 가야지. 근데 그 정도로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좁혀가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보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온전함을 잃지 말아야 돼. 그것이 정말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지더라도 거기 동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 최선의 선택은 뭐냐, 내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그런 걸 권하고 싶지만 그 상태를 내가 몰라, 사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견디면서 차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나라 군대 문화가 변한 것도 그게 시간이 걸린 것이고, 우리 시집살이 문화가 변한 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여럿이 걸린 이 공업이 관련된 문제가 이제 변화할 때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여러 사람의 합력이 필요하고 한데, 그 사이에 나는 개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잘 생각해야지. 떠나버려? 떠나기엔 너무 아까워. 그러면 하면서 어떻게 해? 버티면서 어떻게 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만약에 같이 또 얘기하게 되면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이제 좁혀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 그래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선택이 옳지 않았구나. 선택이 좋다고 난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선택하시라.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요즘 들어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일 수도 있고, 막연하게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 번아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발현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 일을 피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지금 문제예요. 해야 할 게 있어. 근데 시작하려고 막 생각하기도 싫어. 피곤해. 두려워. 도망치고 싶어. 피하고 싶어. 그래서 주로 어디로 도망쳐요? 막 손에 들고 있는 걸로 도망치. 이게 참 손쉬운 도피처가 나왔어. 근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엄청난 불행을 양산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도피처가 좀 멀리 있어. 그러니까 그 막 어디 차 타고 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쉽게 도망치지가 않는데, 엄청난 도피처가 무료로 그냥 막 쉽게 손가락 하나 누르면 딱 되게 돼 있으니 이것이 그걸 도망쳐요. 그러면서 그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 뭐라 그러더라? 뭐 히키코모리처럼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계속 자꾸 또 도망쳐. 나올래다 또 도망치고. 이 원불교 어제 얘기했지만은 사막공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중에 이거는 작업치사 공부에 해당돼요. 작업치사는 뭐냐?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는 정신수양 사리연구까지는 이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딱 그 바른 판단을 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실천이라고 그러셨어요. 원불교 창시하신 대종사님이,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제일 모자란 게 이 실천이다. 실천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실천을 하려는데 좀 두려워. 그래가지고 자꾸 못해. 이거는 그 취사력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업 취사가 실천, 실행이라 그랬잖아요. 취사력이 부족하면 그 우물쭈물해요. 이것도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에 좌선을 하면서 이게 단전에 집중하는, 이거는 이제 집중력을, 이게 정신의 수양력을 기른다고 해요. 그것도 힘이야. 근데 취사력도 힘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취사력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취사가 잘 안 돼. 실행이 안 돼. 알면서도 실행이 안 돼. 그러면 힘을 키워야 되는데, 작업의 취사력은 다른 거 없이 굉장히 좀 용감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살짝, 아까 5분 뒤로 미루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1분 뒤로 미루고 조금 미루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싹 그거를 취사를 못 하는데, 이거는 그 취사를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용감하게 한 번 실행하고, 두 번 실행하고, 세 번 실행하고 해서 그 힘을 키워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개인의 특별한 사정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걸 감안해서 다른 그 조치도 취하면서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일 큰 누구에게나 공통된 제일 큰 첫걸음은 뭐냐? 좀 용감하게 그냥 실행하면 마음도 편안해져, 사실. 용감하게 직면해버리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두려워서 그거를 바로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뤄요. 1분 뒤로, 2분 뒤로. 근데 이거는 취사력의 문제는 용장심을 내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용단력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용기 있게 끊어버리고 한 번을 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 한 번을. 요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저는 현재 중환자실 4년차로 근무하고 있는데
4년째 저를 힘들게 하는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환자실은 아무래도 환자의 죽음과 삶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맡았던 환자를 죽음으로 떠나보냈을 때의 슬픔과 허망함을 느낄 새도 없고 보호자를 위한 위로를 전달할 틈도 없이 저는 환자를 장례식장으로 이동시키고 전산 업무를 하기 바쁩니다. 이럴 때마다 보호자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하는지,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경계에 처해 계시네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원리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큰 얘기는 지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 또 가능한 대안을 자꾸 찾아가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 공부 측면에서 대체의 큰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게 너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나랑 관계하던 사람이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냥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참 견디기가 힘든데, 이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 조직 내에서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이런 거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이제 고치는 쪽으로 가야지 제일 좋은 것인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고쳐질 수 있는지, 그 구성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적응하느냐 문제에 국한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본인이 지금 얼마나 지금 견딜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상당히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그런데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냥 버티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죠. 자기가 정말 심하게 정신적으로 무너졌어. 이제 조금 더 놔뒀다가는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그럼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떻게? 결국은 뭐 쉬면서, 아니면 그 다른 쪽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 근무지를 아예 다른 데를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정보가 이제 없기 때문에 본인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은, 이와 같이 모든 걸 고려해서 대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원불교 마음 공부라는 건요, 현실하고 아주 직결돼 있어서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무엇인가 그 고민이 지속되는 게 사실 온전생각 취사예요. 그 고민이 온전한 마음으로 잘 생각해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해라, 용감하게 선택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음이 안정된다, 그런 식으로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부동하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부동하면서 이제 생각을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자기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고려해야 될 거는 자기가 지금 못 견디는 상태도 상당히 고려해야 돼요. 얼마나 못 견디는가 지금.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어떤 사람은 방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버텨야 돼. 그래서 일단 버텨야 되는 그 대안이 오히려 1차인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길게 갔을 때 이제 길게 보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이럴 수도 있고, 굉장히 급박하시다면은 지금 무슨 단안을 내려야 되는 거지.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 따라 다르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온전함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그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않는 정도는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선택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하시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된 거죠? 네, 이상으로 3일간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